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6절 말씀입니다. 앞선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서 자신을 아주 기묘하게 지으셨음을 모태에서부터 자신을 빚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에서 자신을 정교하게 마치 장인이 술을 넣듯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한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윗의 그 모든 삶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빚으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가운데 빚어가시는 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다 라는 것은 아직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전이다 라는 것이죠. 모태에서 아기가 점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직 완전한 모습을 갖추기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까? 주의 눈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한번 훑어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관찰하듯이 주목하여 바라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아직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윗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선을 바라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이미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마치 장인이 술을 넣듯이 하나하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빚어가고 계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하반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구절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을 해 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기서 다윗의 날들, 이것을 다윗의 수명, 다윗이 앞으로 살아갈 그 인생의 여정,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은 앞으로 다윗의 삶의 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책에 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날이 하루, 이렇게 이 땅에서의 하루,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직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다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당신 눈은 보고 계셨으며 그 됨됨이를 모두 당신 책에 기록하셨고 나의 나날은 그 단 하루가 시작하기도 전에 하루하루가 기록되고 정해졌습니다. 그 됨됨이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 형실이 지어지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빚어주셨으니까 이 아이의 성품은 어떠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표준 세번역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의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통찰력, 예지,
전지하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구절을 오해해서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그 모든 인생의 각본을 그러면 미리 다 짜두셨다라는 것인가? 그러면은 다윗이 범죄할 것도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셨고 그 각본대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단 말인가? 그러면 다윗으로서는 참 억울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각본을 다 짜셨기 때문에 그 각본대로 다윗이 범죄했다면은 다윗은 참 안타까운 배우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본을 다 짜두고 그 각본대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살도록 로봇처럼 살도록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어떠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어떠한 어려움이 놓이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뜻과 마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전적인 그의 선택인데 어떤 선택을 이 아이가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각본대로 다 살게 되었다란다면은 하나님은 다윗을 범죄하게 하는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 그것도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진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아시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어 먹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행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죠. 그렇게 부인하게 될 만한 상황, 환경 체포하려고는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 이런 것들을 신적인 능력으로 다 하시고 그러한 상황,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 그때에 베드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도 미리 다 아시고 네가 나중에 돌이킨 후에 굳세게 이렇게 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기질, 성품, 수명,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나타나게 될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삶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첫째로 우리의 삶은 모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다, 이것을 믿게 될 때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선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찾아가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다면은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가기를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있음을 알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찾아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날들을 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